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귀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명했더니 그를 사로잡았던 그런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데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누릴 줄 알면 여러분 삶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올리브유가 많기 때문에 올리브유를 머리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안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리브유를 이렇게 머리에 바르고 안수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맡은 직분이 인간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거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그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할 때는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은 하나의 이제 그림자요. 주인공이 오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을 대신해서 세웠죠. 그런데 이제 진짜 주인공 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참 선지자로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길을 여시기도 했지만 바로 그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할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지. 그게 참 제사장으로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참 왕으로 오셔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짜 왕, 이 마귀, 이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 자체가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고 그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이든지 신약이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그리스도가 발견이 돼야 되고 신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 예수님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한 게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그 사건,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게 됐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뜻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 끝냈느냐? 나는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는데 바로 그 문제. 우리의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문제 또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원래의 천국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구원이 주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 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구원받고 주 안에 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딱 버리고 이제는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에 소속이 돼 있고 주님 안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자꾸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 고맙다 감사하다. 처음엔 기분 나쁘지만 왜? 혹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내게 말씀하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내 속에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울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가만히 보면은 감사거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나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이 쉬어지고, 그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배설을 하고, 공기를 마시고, 걸어 다니고, 이게 전부 다 감사거리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 큰 게 와야 감사한다고 그래. 아니요. 알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거리예요. 요즘은 여름이 됐는데 미세먼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없는 게. 예전에 보면 하여튼 더운 날만 되고 여름만 되면 그렇게 미세먼지가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 중국의 시진핑가 말이죠. 교회를 그렇게 많이 핍박을 했대. 교회를 있는 교회도 다 부숴버리고, 십자가도 다 떼내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대거 내쫓고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지금요,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이 스톱이 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거기 미세먼지가 이쪽으로 날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뭐 근거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 감사거리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건 뭐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무덤에 자기 말씀 그대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자기 몸을, 시신이 없잖아요, 무덤에.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봐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덤이 비었으면 시체를 찾아야 되는데 시체가 없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뭐 훌륭한 사람들, 종교의 교주들 다 시체가 있지 지금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예수님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무덤을 비우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게 있죠. 저는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은 걸 믿어야 돼. 응답 주실 걸 믿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걱정하거나 뭐든지 짜증내거나 뭐든지 신경질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기도. 응? 아멘. 모든 걸 전부 기도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죠.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3장 15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대요.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놓고 기도해서 쫓아버리고 아픈 데 어디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해서 치유되게 하고 그냥 그대로 믿고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게 요즘 건강에 대한 그런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질병이 오는 이유가 거의 90%가 생각, 마음에서 온답니다. 그럼 무슨 생각, 무슨 마음?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면 그게 이제 질병이 된대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누구든지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든지 문제, 사건, 갈등, 시험 없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잘 활용해서 자기 성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자기가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은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돛담배가 가려면은 바람이 있어야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우리 인생은 돛담배하고 똑같아요.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앞으로 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문제는 있게 돼 있고 또 갈등도 있게 돼 있고 살다 보면 어떤 질병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바라보는 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이게 문제가 아니요. 이건 놀라운 내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대하는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오히려 더 면역력이 더 커진다고.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 한 모금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그죠? 이게 뭐든지 감사. 이런 사람은요, 면역력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지금 보면요, 다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맞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지금은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도도 일종의 말이잖아요. 말. 선포하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수많은 그 자기에게 병든 자가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똑같은 병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저분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다고 믿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그대로 딱 믿고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 사실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가다가, 그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서 40년 동안이나 구걸하던 그 사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잖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일어나 걷게 됐어요. 누가 아무도 본인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죠. 베드로는 그걸 봤다 그 말이지. 아, 이 사람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최초로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됐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걸 사용했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귀신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이게 떠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말고 실제로 해보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긴다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아, 그래야 이게 말씀 맞구나. 이렇게 돼야 믿음이 자라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누리면 응답이 올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어디 멀리 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건 뭐죠? 하늘, 땅 모든 권세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죠. 아, 이제 뭐든지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예수 이름 앞에 복종치 않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지 이 능력 있는 기도가 될까?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할 생각도 안 나. 막 무서워하면 두려워지고 막 불안하고 막 염려만 가득해져.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하죠. 그럼 확신이 생겨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안진뱅이 이렇게 생기는 뭐죠? 성령 충만해서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여기 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 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정시기도를 하고 있었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이 바울도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그랬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누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응? 그러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살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성령의 충만을 안 받고 그럼 땅끝까지 증인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뒤에서부터 안전뱅이 이렇게 세우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명하고 하는 게 여러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양육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치유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대단한 이름이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다 몇 가지로 이제 여러분 요약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고 그리고 이제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믿어졌으면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죠. 우리를 증인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려고 했으니까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누리는 게 먼저 돼야 되죠. 그럼 누리는 것 중에 최고의 누림이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뭐든지 일을도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부 일도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빠져서 무기력 가운데 뭘 하면요 짜증나. 근데 성령 충만해서 하잖아요. 그냥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멘. 초대교회가 다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복음화 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